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용사입니다. 크게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용사이십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는 같이 예배를 못 드렸고 1월 10일 말씀이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미디안을 피해 숨어서 보리 타작하라고 있던 기드온에게 이 겁쟁이야라가 아니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45 때 피난민 오합 지졸 같은 군대 당나라 같은 그 피난민들을 향하여서 430년 만에 145 때 피난민이 나왔다라가 아니라 430년 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 다음에 반석이 베드로가 너무 흔들려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라고 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전히 코로나 또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일 말씀은 용사 우리야라는 말씀, 정말 묵묵히 충성한 대가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사지에 들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느 정도 충성스럽냐면은 정말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저 지중해 물을 퍼다가 저 갈릴리 바다에 부어라 하면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주군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 순종한 그 우리야를 많은 사람들은 잊혀진 인물로 기억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야를 기억하사 37명의 용사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빛을 못 봤지만은 하나님 그 우리야를 기억하신다는 거 보면서 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칭찬과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묵묵하게 우리야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창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원래 용사 시리즈 하리라 생각은 못했지만은 당신도 주님의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말이 출애굽기 15장 3절에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사인데 그게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사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끼 용사가 되어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용사는 그냥 이 용사의 견장이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용사는 책상 앞에서나 컴퓨터 앞에서 텐트 안에서 용사의 명칭이 붙은 게 아니라 야전에서, 실전에서,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지만은 내가 비록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칼과 활을 맞은 경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야전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 야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용사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사는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도전이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위태로움과 함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보통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는 여러분도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 도전에 내가 잘 응전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도태되면은 많은 문명들이 사라지고 많은 영웅 호굴들이 사라지고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바로 응전하지 못할 때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대면 비대면 예배,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야 될,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시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대비하지만요, 우리도 이 역사의 이 시대 가운데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 힘차게 모이고 또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가도 이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빛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연말에 코로나 그 사건 이후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하면 꼭 변명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쉽지 않은데, 뭘 주문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1월 10일부터 계속 용사 시리즈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간증 설교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한번 따라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연도수를 기억해보면 200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서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청계사란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의 그런 삶인데, 저희 아버님이 1918년생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해서 알겠지만은 참 제가 사춘기 때는 아버님에 대해서 참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부모와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까, 이 정도 반항심이 있었는데 실은 그 반항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세워 이끌어갈 때 너무 멘탈이 약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존감이 낮고 너무 열등감과 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회생활을 수행한다는 것이 겉으로는 잘 감당한 것 같았지만은 항상 위기 때에 정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1918년생 중에 위대한 복음전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빌리 그레엄, 오랄 로버츠,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제가 어제는 찾아보니까 저 김두한 씨도, 이 주먹 김두한도 1918년생,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도 1918년생, 세상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1918년생이더라고요. 20세기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191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시고 알코올릭 폭력 가장으로서 제가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얻어맞는 거 외에 제 내면적인 멘탈과 연약함이 얼마나 약했던지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2001년 제가 6자녀 중에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심각한 제가 아주 멘탈 붕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원형 탈모증이 2개가 생기고 심각한 위경련과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서, 왜 그랬냐면은 그 자녀를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이걸 헤쳐나가야 될 이 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2개가 생기고 위경련이 심하게 일어나서 아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교회를 물론 교육 전도사 처임이긴 했지만은 홀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밤중에 혼자 갔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엉거주춤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정말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인데 그 빛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났어요. 눈을 뜨고 엉거주춤 앉아 서로 그 밤중에 산에서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 4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리가 풀리면서 머리에 빵꾸가 2개 나서 이렇게 헤매지만은 나는 너의 밥숟가락 하나나 10개나 똑같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인 간증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가운데 물어보셨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니? 아니요. 만나 매출하기 모세가 줬니? 아니요. 신발과 옷이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 모세가 공급했니?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40년 동안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인도했던 것처럼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서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지만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만 이야기하면 못 믿으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신신학자들이 믿는 예수님의 기적 믿지 않죠.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신신학자들은 오비영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세상에 남자만 5,000명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였다고 하는데 무슨 뻥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너의 이 밥그릇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야 올라갈 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 기쁨이 한 달만 갔으면 좋겠는데 딱 3일 약발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약발이 딱 3일 가면서 다시 어린 아이들과 좁은 방 안에 바글바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양념에 불과하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3일이 지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차라리 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살 것 같고 눈을 뜨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정말 답답하니까 또 땅속으로 꺼지고 그래서 업다운 업다운. 그런데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도가니는 금을 풀무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야인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말 넷째 아이를 잘 낳고 넷째 아이를 낳고 제가 수술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너스 2명의 자녀를 주셔서 6아이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즘에 아이를 워낙 안 낳으니까 모든 정부 시책과 서울시 방향이 뭐 마포구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낳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직 젊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 보십시오. 신사임당 그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에 동의가 돼서 또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 이 자식아. 미리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를 결코 내세우고자 아니라 원래 제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못 돼요. 멘탈면에서 A, B형의 새가슴에 모든 어떤 장부, 용사 같은 기질 자체가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저를 목덜미를 잡고 아예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제 입을 하나님 확 찢어주셨는데 두 번째 따라합니다. 홍해 앞에서. 제가 홍해 앞에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홍해가 나와 있는데 십계명에 모세가 나와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정말 제가 홍해 앞에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너가 홍해 앞에 섰고 이 홍해를 건널 것이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1월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가 아파트 재개발로 저희가 살던 전셋집도 아파트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집 그 집주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세금 5,500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 전세금을 올리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왜? 돈도 없고 이사 갈 데도 없으니까. 또 그 안수집사님도 딸들이 5이기 때문에 6 자녀인 저희들을 은혜를 베푸사 그 아파트가 빌라에 한 13평 되는 빌라에 살게 했는데 저는 계속 거기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믿음에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중학교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살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장님이 아파트 재개발을 승인해 가지고 거기가 아파트 재개발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면서 신년 축복성의 3일 예배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누가 오시냐면은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독수리가 새끼를 어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음성이 너가 홍해 앞에 섰고 또 그 홍해를 건널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섰고 홍해를 건널 것이다라는 말은 온전히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이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돈은 5,513평 빌라인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화장실 한 군데 줄을 서는 게 너무 이게 곤욕이에요. 그래서 변기 하나 더 딸린 화장실 2개짜리 18평 신안빌라 401호로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한 집의 가격이 얼마느냐? 1억 3,500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적당히 넓혀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13평에서 18평으로 너무 많이 넓혔습니까? 하는데 이 전세난 때문에 집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집 내놓은 사람과 들어갈 사람이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전세값도 좀 오르고 하지만은 방은 그렇게 넓지 않고 18평에 화장실 2개였는데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건 이사한 2008년 6월 16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거의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했습니다.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사하리라. 그래서 뭐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은 형님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 뭐 별로 재산도 없으시지만은 장인 장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 우리 김재수 장로님과 안병욱 장로님은 그때 알았다면 내가 돈을 빌렸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사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돈이 떨어집니까? 6월 16일 이사하는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월요일 아침 6시까지 철야하고 이사하기 위해서 1톤 트럭 2대를 불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억 3,500을 갖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5,500에서 돈을 끌어모아도 4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당일날 4천만 원이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12시쯤에 들어갈 집으로 짐을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사장님 2명, 남자 사장님 1명, 여자 사장님 1명, 집주인 아주머니, 그 다음에 저와 아내 서로 바라만 보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한 30분을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고 부동산 사장님 2분은 정말 부동산 중개업 하는 중에 이런 퍼포먼스는 또 처음이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눈을 쳐다보고 있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장사 30년에 이런 인간 처음 보네. 할 말이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정말 쥐구멍이라면 들어가고 싶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까지 하면서 전도까지 했는데 완전히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났던지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40만 원 뽑아서 한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월세로 40만 원을 먼저 받으시고 한 달만 연기해 주시면은 제가 한 달 안에 4천만 원을 입금을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배째라식이 됐죠. 이 집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그런데 약간 여유가 있는 분이라 그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 한참을 통하더니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그러니까 차용증인가요? 각서를 썼는데 짐을 쌌으니까 그래 들여 보내준다. 참 쿨하신 집주인 아주머니 들여주는데 한 달 안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채워넣지 않으면은
전체 전세 금액의 10%를 주인에게 주고 우리는 방 빼는 걸로. 제가 선택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인했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다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넌다고 했는데 이거 다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기로 작성했으니 믿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7월 17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50원짜리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사였지만은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요, 인생 훈련이 별거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물질 고난, 그 다음에 돈 문제, 자식 문제 걸리면은 다 두 손 두 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 상황을 끝내고 싶더라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모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여하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7월 17일 날 지나서 4천만 원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홍해를 앞에 서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간이 적지만 요즘에는 뭐 웬만한 억 단위가 아닌 이상 별로 놀래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 돈 때문에 한번 세게 한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은, 나는 홍해를 갈라지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철야하며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홍해를 안 갈라주시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교훈은, 야 대현아, 나는 홍해는 이미 갈라놓았다. 나는 이 홍해를 통해서 너가 그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한번 네 자아와 아집과 네 고집이 물속에 빠져서 죽기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너는 미련해서 모르고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구나. 브루스 난리를 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아집과 고집과 너의 생각이 홍해 속에 장사되기를 원했는데 내 의도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다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죠. 큰 문제죠. 죽고 싶을 정도로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원수 앞에 밥상임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나게 새가슴이고 타고나게 AB형이고 타고나게 배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믿음의 용사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영규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벼랑 끝에 서서 안 떨어지려고 버티지 말고 그냥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죠. 뛰어내리면 날개를 달아주신대요. 벼랑 끝에 서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뛰어내리면 날개를 달아주신대요. 만약에 날개가 안 나오면은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뒤져라. 죽으래요.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날개가 안 나오면 그냥 떨어져 죽으래요. 근데 떨어져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방법으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대현 목사의 어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이 부족할 뿐이다. 이거 제 어록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몇 가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야 떠나가라. 한번 따라해요. 코로나는 저리 가라.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제가 1년 동안 축복 기도할 그 기도를 격리되어 있는 동안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저랑 같이 격리됐던 분들을 위해서. 참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이 격리되어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 어려움, 손해, 또 자녀들, 참 어떻게 제가 말로 이루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어려움 동등 이상의 갑절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과 하나님의 만남도 반드시 말씀이 동반이 돼야지, 신령하게 뭐 노인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는 말씀이 동반되어서 말씀이 입증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그때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다시 2.5단계에서 20명만 예배드리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20명씩 12월 25일 날 7시, 9시, 11시, 1시, 3시에서 20명씩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3시 예배에 교육자와 저희 가족 그다음에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참석했는데 이제 저희 딸 성은이가 자기가 25일 금요일이 성탄절 예배했는데 25일 전 22일인가요? 수요일 날 점심 때 학교에서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창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창원에 오고 나머지 아이들이 목요일 날 창원에 내려와서 8 식구가 그냥 마징가제트 합친 것처럼 다 합쳤습니다. 그런데 성은이가 수요일 저녁에 왔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3시 예배를 몇 명이서 드리고 토요일 날 됐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12시쯤에 춘천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 점심 식사했던 그 선배가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밀접 접촉자 식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약간 머리 아픈 거 외에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금요일 날 이미 성탄절 예배는 드렸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1시가 되어서 곧바로 창원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받고 오자마자 사택 2층으로 바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택 2층에서 있고 우리가 성탄절 25일 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어서 다시 이제 7시, 9시, 11시, 1시 그렇게 예배 세 번 예배를 드리는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토요일 날 2시부터 주일 아침까지 물론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또 보통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7시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타이밍도 그렇고 시간도 안 됐고 무엇보다도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제가 볼 때 100% 성은이가 만약에 안 걸린다면 모르지만은 성은이와 아이들이 같이 뽀뽀하고 음식물 숟가락 집어서 먹고 밀접 접촉하고 그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 식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성은이가 안 걸리면 괜찮은데 성은이가 걸리면은 저 7 식구들은 100%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성도님들과도 한 2팀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 100% 코로나가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주의 종은 물론 의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는 감당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 하나님이 성은이 코로나 안 걸릴 줄 알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워치라든가 핸드폰을 갖고 올라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믿었으면 똑바로 믿어.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아예 이거 핸드폰 다 놓고 왔습니다. 왜? 믿었는데. 근데 믿었는데 확진이 나와버렸잖아요. 주일날 1시쯤에. 그래서 실은 주일날 예배 오신 분들이 전체 검사를 받긴 했지만 사실상 주일날 예배 오신 분들보다는 그 25일날 예배해온 그분들이 그런데 확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 성은이가 안 걸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성은이가 걸렸지만은 저희 7 식구와 같이 예배했던 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전 성도가 100% 안 걸린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곧바로 여러분들 좀 불편했지만 코에 바늘을 쑤셔가지고 좀 아프긴 했지만은 114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음성을 판정을 받고 저와 우리 아이들도 음성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은 이미 코로나 증상까지 왔기 때문에 완전히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물론 격리된 분들에게는 너무나 또 개인적인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입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근데 참고로 제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24일 날 새벽 2시에 잠을 잤습니다. 25일 날 새벽 2시에 잠을 잤는데 그날 새벽 5시 8분에 잠이 깨었습니다. 왜 잠이 깨었느냐? 생전 처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 의자에 어느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허리가 굽은 곱추였는데 그 자매가 안수 기도를 요청해서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해달라고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제 손이 그 자매의 머리에서 허리로 가더니 곱추였던 허리가 곧게 펴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는 걸 보면서 거기 허리가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꿈속에 어떤 찬양을 했었냐면은 그 꿈속에서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행하신 기적에 찬양을 하다 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3시간밖에 안 잤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기 전에 제가 하루에 사모와 또 우리 성도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몇 주 전부터 하루에 4번 기도, 심야 기도,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응답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저 개인적인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꿈을 해석을 해보니 우리 순복음 창원교회가 어쩌면 건강하지만은 영적인 곱추에서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나간다는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치 못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오해를 하시고 또 특별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사인이었고 또 그 일 이후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음성과 사인과 꿈과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어눌합니다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담보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인이 만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면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받은 사인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받은 사인 중에 하나가 순복음 창원교회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사인을 제가 받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기도 가운데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27일 날 전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2주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서울에 가서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2번째 다시 재검사 받을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염려하시며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미 27일 날 검사 받았을 때 28일 오전에 전원 음성 나왔을 때 이미 게임 끝난 거구나. 이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어려움도 아니죠. 하지만 격리된 분들은 어려움이고 나머지 분들은 코를 쑤시는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어려워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뚜껑도 덮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곱추를 곧게 펴서 이제 정말 종교적인 하나님,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마음의 부담과 도전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일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 칭하시고 하나님 우리아를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시며 부족한 종이 자격이 없지만은 또한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힘들게 같이 동참한 우리 소수의 격리되신 분들과 또 직장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위기와 어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틴 루터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큰 용사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